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9절서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9절서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료와 권세 아래 불리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고 예수의 말씀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시키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 귀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우리 신원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변론을 우리가 다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탐독하고 연구하고 성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께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요? 무슨 권세로 현재 이런 행동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자격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조건을 잡고 해하려고 하는데 도전할 때마다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께 달려들 때마다 그들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끈질기게 달라붙고 시시비비를 겁니다. 오늘 그 마귀가 지금도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피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헛점만 있으면 내가 들어가야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편에서 정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독사같이 독을 피우고 있고 만나는 자마다 시시비비를 걸고 있고 돌아봐도 즉 앞을 봐도 원수, 좌우로 살펴봐도 물고 뜯을 사람만 있지 항상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주님입니다. 뭐 시비를 안 거는 게 없습니다. 문제를 안 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넘어지면요, 예수님만 올가미에 뿌리면요, 모든 것이 사탄이 해결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빗거름에 뿌리면 따라다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만 공격하고 예수님만 넘어뜨리고 하다 안 돼서 이제 저분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방인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70여 명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만나 시시비비를 걸고 만날 때마다 발목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이게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늘 그러죠. 진리를 대적하면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요 더 완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딱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겨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 아니라 유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에요. 우리 보통 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성경 가지고 도전합니다. 율법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도전하면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들이 당해내지 못하면서도 항상 적대시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치근거리고요. 성경 가지고 달라들고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실 때 시장했다 그랬죠. 그 시장할 때는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빵 가지고 시험해요. 환경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시험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요, 예수님이 배불러 쉬고 계실 때 빵 가지고 시험 안 합니다. 시장했다 그랬죠. 시장하면은 마귀가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해야 되겠다. 이것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제일 큰 시험이 뭐냐? 빵 시험이에요. 이세 저세 그래도 먹새가 제일이라고. 금강산 구경도 식전이더라. 식구경이에요? 나는 그거 잊어버렸네. 금강산 구경도 식후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딱 그걸 알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약점이 뭔가 마귀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치고 들어야 될지. 그래서 빵시험을 예수님 거뜬히 이겼다 그랬죠. 거뜬히 이겼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빵시험에 이겼는데 첫 아담은 빵시험 먹는 시험에 그때는 빵이 뭐냐? 과일이었거든요. 화식이 없었어요. 열매를 따먹는 시대니까. 그때 식사가 과일인데 아담과 하와가 단방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먹는 시험에. 마지막 아담은 먹는 시험에 깨끗이 한 방에 홈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이쿠야, 내가 잘못했구나, 괜히 도전했구나, 가야 되는데 또 딱 달라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어느 집사나 권사나냐 사정없이 깨물고 씹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그 높은 예루살렘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래요. 천사가 납작 붙들어 줄 거다. 붙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기서 뛰어내리는데도 몸에 상처도 없어. 야, 당신이 대단하게 높여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도 곡이 나오네. 아주 간사스럽게. 참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요 간사스러운 그 짓을 하고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자꾸 물어 씹으면요,
그만 너덜머리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권사 집산 장로님을 막 쉴 새도 없이 물어씹으면 그만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고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영을 하든 멸시를 하든 이겨버립니다. 이 사탄이 뭘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느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당신 뛰어내리면 시편 기록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 마귀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100배 1000배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요, 주님께 딱 붙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야 이길 수 있지. 도저히 저 치근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딱 이기니까요, 협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한테 저라 한번 해봐라. 여러분, 천하만국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이죠. 이게 언제 가졌느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흙을 먹으라 할 때 사람을 먹으라는 소리거든요. 점령하라는 소리죠. 그 이후에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 활동 무대를 삼고 지금까지 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었다 이 말은 선악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을 이제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치근덕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3단계 시험을 이겼는데 여러분들도 1단계, 2단계 이기고 마지막 단계 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첫 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우는 상대가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맞붙으면 백전백패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강교한 사탄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해주셔야지. 시험이 나한테 비껴가도록 해야지 정면으로 부딪혀 버리면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무슨 시험이든지요, 조그마한 시험이라도 내가 이기기라고 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안 와야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키는 사람 열에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고요. 막아줘야지. 안 막아주면 그 도둑도 우리가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쭉 했습니다. 이것도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인데 쭉 악한 농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요, 전부 다 나보고 욕하는 소리야. 이 말은 뭐냐? 자기들이 악한 농부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 딱 지적해주지 않아도 저 소리는 나보고 하는 소리야. 우리 율법교회 공회원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저 예수가 우리를 하찮게 보고 있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어.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 합하지 않습니다. 합할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이 합하지 않듯이 빛과 어둠은 절대 합하지 않습니다. 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정확하게 속여 넘겨도 진실 앞에는 이거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종교계 1등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최고의 지도자들하고 붙었으니 어떻게든지 누가 하나는 져도 져야 됩니다. 누가 하나 망해도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으러 왔으니까 예수를 죽여 뿌리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불러서 의를 이루고요, 악한 자를 불러서 악을 이루게 할 때 그것도 둘 다 성경을 이루는 거라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도록 안 내줬더라면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그냥 이방이에요. 빌라도가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게 악역을 맡긴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또 책을 또 이거 쭉 쓰면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이 승리한 것 같죠. 훗날에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작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순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이제 그 뱀을 결박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뱀이 용이죠. 사탄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쇠사슬을 묶는 거 보니까 육체가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없으면 육체 묶을 필요가 못 묶습니다. 몸이 없는데요.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서 결박하여 무중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짐승이, 영물이 쇠사슬에 결박하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증거죠. 육체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 주세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나 주님 지혜 없지 않습니까? 지혜 좀 주십시오. 나 미련하지 않습니까? 미련 좀 미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성도들의 인기가 있는 건 뭐냐? 아주 말씀의 옷을 입고 겸손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내가 똑똑하다, 나 너보다 이거는요 절대 교만입니다. 마귀는 저분 속에 들어가면 아주 잘난 척 할 것 같아서 마귀가 들어가서 충동질합니다. 시시비비를 걸게 합니다. 이런 마귀는 괴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 사명이 딱 끝나니까 결박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명이 딱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다, 이 말은요,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지금요 영의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볼 수 있죠. 사탄이 활동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장로님 만나가지고, 여러분요, 옛뱀은요 순놈이에요. 순놈. 여러분, 수컷은
어느 것을 좋아합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수컷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암컷이에요. 그래서 옛뱀이랑 찾아보면요, 남성 명사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마리예요. 그 수놈 한 마리예요. 그 놈이 천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만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대한민국에도 다 들어가고 유럽에도 다 들어가고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용을 우리는 못 잡았는데 미가엘이 와서 잡아서 쇠사슬에 묶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육체가 없으면 쇠사슬에 묶을 필요가 없죠. 안 묶입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그러기 되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 그랬죠. 요 마귀는 얼마나 강교한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부부 침실에도 들어간다니까요. 네? 이건요, 안 가는 데도 없고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변론을 우리가 받아야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들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는 학자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종교계의 기라슨 같은 내노라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신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자꾸 듣는 것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는 거요. 저는 콩나물 물 주는 걸 우리 할머니 때 와서 봤거든요. 이런 사기 그릇에다가 이 나무를 걸쳐놓고 콩나무 그 떡시루를 넣고 그 삼배 수건을 깔고 콩을 골라서 병든 것 나쁜 건 다 빼뿌리고 딱 불에 뿌려서 했다가 덮어놓고 자다가도 줄 소리가 나, 물 주는 소리가 나요. 콩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물을 주는데 금세 물이 줄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4, 5일 되면요, 이만큼씩 커요. 한 뼘씩 커요. 그러면 제일 큰 놈부터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뽑아가서 그림에 또 올라오고 착 올라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콩나물을 국 끼려고 나무를 하려고 뽑는데 보면 그래도 금방 있는 누워서 커요. 거기서도. 네? 아니, 그놈이 무슨 재주가 있든 누워서 크고 있다니까요. 물을 주면 다 소용없는 것 같은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요, 재단에 참석하면요, 듣는 것 안 듣는 것 같지만 내 영은요 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영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그래요. 왜 그렇게 자라나느냐?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괴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님의 변론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그 입술에 그 강력한 변론을 내가 받아서 어둠이 공격해 오면 빛으로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이 19절에 보면 이 비유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놓고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자기들을 놓고 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이 비유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왜 체포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기 두려워하는 백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백성 19장 47절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장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19장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두목들이 그를 예수지요 죽이려고 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떠할 방침을 찾지만 여러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내가 예수를 딱 체포하면요 저 백성들이 일격으로 달려들어서 체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두려워서 손을 댈 수 없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메시아 왕국이 오면 이분이 분명히 나라를 세울 사람 같아. 메시아 왕국이 오면 참 우리가 저분 때문에 잘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많이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바람에 이분들이 산산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기대가 어긋나니까요. 성경을 알았더라면 참자, 기다리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알았더라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낙담하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더 똘똘 뭉치게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무리를 무수할 정도로 이들이 아주 열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옹이하는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역사가 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더라. 여러분 때문에 사탄이 벌벌 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무기는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아니에요. 핵무기 아니에요. 말씀은 미사일보다 핵무기보다 몇 배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말씀 듣고 준비하는 것은 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19장 47절 백성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는 두려워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엿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총독의 지리자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여러분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 아닙니까? 왜 이러냐면요 유대인은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왜? 로마가 집권하고 있을 때부터 다른 것을 종교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도 사형은 유대에서 파견한 총독이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수를 올가미에 얽어서 총독에게 넘겨줘서 예수 없는 세상이 돼야 자기들 시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저 예수가 다니면서 백성들을 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고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못 오게 하니까 철천지 원수가 예수예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재판에 넘겨서 처형을 할고 이것이 아주 막 골수에 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희가 그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 내가 죽어줄 거야. 그렇게 악을 쓰지 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너희들 손에 죽으러 왔다. 말은 안 해도 주님 그렇게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정리가 주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넘기려고 정탐을 보내니 여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것들을 여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이번은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건을 붙여서 붙들고 이제 정치하는 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요것들이 그냥 여러분 훈련 잘 받아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가르되, 이거는 파송된 예수님의 말씀을 조건을 잘 잡고 시비 걸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여,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본문 당신이 무슨 권세로 나오죠? 당신 말이야. 이 당신 정말로 시건방지게 무슨 권세 이래 하느냐 그랬는데, 여기는 왜 요 사람들은 아주 간사스러운 아주 그 못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말을 정확하게 바로 하는 사람이요. 자,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여러분요, 군사님은 참 사람 겉 모양은 안 보고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 내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권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나를 알아줘서 고맙소 하겠어요. 요것도 뭘 하려고 달라지냐, 어떻게 요것들이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오면 요 못된 것 하겠습니까? 나를 그래도 알아주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구나. 1번은 요 못된 사탄의 버르장머리를 내가 꺾어야 되겠다. 1번. 2번에는 그래도 네가 눈이 바로 붙었구나. 사람을 알아보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1번, 2번. 네? 대답, 내가 한국말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가려운 데 긁어주고 아픈 데 만져주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아주 선생님, 정말로 옳은 말, 바른 말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아마 저 같아도 저 사람이 날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았더니, 그래서 나를 참 은혜롭게 잘 평가하네. 그래, 고맙소. 이렇게 할 확률이 많죠.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예수님은 속을 딱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거 봐라. 오늘 입에 시편에 그랬거든요. 입은 우유기름보다 매끄러워도 속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죠. 아마 청와대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지금 용산이죠. 목사님, 정말로 교회 설교를 잘하시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목사님을 받들고 아주 이 소문이 우리 대통령한테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목사 입이 벌어질까요? 요것 좀 봐라 그러겠어요. 1번은 입이 벌어진다. 2번은 요것 좀 봐라. 몇 번? 몇 번?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딱 속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 아니 맞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도는 진리입니다. 천국복음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하는 입술을, 그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길이거든요. 천국 가는 길. 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화폐는 로마가 쓰는 화폐를 유대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가 쓰는 화폐. 그러면 세를 바치라 그러면 로마의 매국노라고 당장 딱 잡습니다. 이 사람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세를 바치라. 이긴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세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라 그러면 로마의 편에 서서 우리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러고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나라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자, 예수님이 걸려들었어요? 안 걸려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올개미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예? 자, 예수님이 이 올개미에,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올개미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지요. 그 사람들은 걸렸어요. 이제 못 빠져나갈 거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받든지 무슨 공격을 받든지 예수님의 질문을 꼼짝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종교계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큰 세금을 두 가지를 받습니다. 장사하든지 농사를 지든지, 거기에 세금을 상당히 두드립니다. 장사를 해도 농사를 짓든 세금을 엄청 때리는 것이 관세입니다. 관세. 거기에 아주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세라고 있습니다. 정세는 유대인들은 몽땅 다 15살만 되면 65세까지 이거는 개인이 세금을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 말하면 이것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내죠. 그런데 그 세금을 상당히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어서 와서 저 로마를 쳐버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정말로 세금도 이런 고통을 안 받고 정치도 이런 정치에 눌리지 아니하고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 나라 선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고 이제 무슨 대답, 요래도 걸리고 요래도 걸리면 이제 예수님은 올개미를 딱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깽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 가지고 있는 돈 하나 가지고 내놔봐라. 가진 돈 내놔봐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요거 딱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관계 요거 교활하다는 거예요. 참 요 못됐고 교활하구나.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야, 너 돈 가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이 데나리온은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포도밭 품꾼들이 하루 노동자 일한 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그래서 포도밭에 가서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하고 포도밭에 보냈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큰 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하류계 사람이 아니라 중류사회 상류층 사람들은요 그만한 돈들은 몇 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 데나리온 정도는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딱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줬습니다. 요 형상이 네 형상이냐. 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주 키가 쫑긋, 눈이 쫑긋 아주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예, 가이사의 형상이다. 이 가이사 황제의 화폐에 이 데나리온 돈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제나 돈을 동전 이거는 큰 돈 찍을 때요 전면과 뒷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돈도 다 그래요. 근데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찍혔으면요 그 뒤에는 가이사 황제의 부인의 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이 그 돈을 쓰지만은요 이거는 참 갖고 있기를 싫어하는 돈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대적의 나라가 쓰는 돈인데 우리 일본의 속국이 돼서도 일본도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보였으니까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이거는 주인이 가이사 같으면 가이사에게 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거는 엉뚱깽뚱한 소리입니다. 왜 그 화폐를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까? 우리는 너희들은 그 화상대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바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가이사 황제의 화폐가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로 보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형상이 있으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옳다. 그러면 오늘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세상 닮았으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너희는 누구 형상이요? 세상 형상은 가이사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버리니 이제 올가미를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그래 보세요. 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줬더니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 형상 따라. 세상 형상은 가이사에게 가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요 동전 앞면에는 누구라고요? 가이사의 것. 뒤에는요, 가이사 황제의 왕후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화폐가 이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나라 통전 중에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1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죠. 50원짜리는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10원짜리는 다보탑, 석가탑이 들어있어요. 그게 1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가이사 황제 화상이 찍힌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화상은 세상 거예요. 그걸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찍힌 자는 하나님께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형상이에요? 세상 형상 가이사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참 또 놓쳤네. 기이하게 얘기했더라 이 말은요. 야, 또 실패했네. 가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또 실패했습니다. 야, 무슨 짓 하는데 너희가 책 잡지 못하고 잡아 못 왔느냐. 엉뚱땡뚱한데 돈 하나 보자 하더니 이 돈 누구 형상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묻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예, 멍청한 것들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변론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절대 이 변론을 따라합시다. 주여, 당신의 변론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이걸 끝나고 나면요, 이제 부활 가지고 시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들으라고 알으라고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혼의 종들은 잘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될 분들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권사투표 딱 하지요. 권사투표 딱 하면요 권사 취임 안 합니다. 6개월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받들 것,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할 것,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됐다라고 할 때에 취임을 합니다. 우리는 전에도 지금도 아마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미리 교육을 받아서 교육 받을 것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또 대답 안 하시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신원의 종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